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도 이와 한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죽는 날을 알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죽는 날을 알면 불행하다. 그런 거 묻지 마라. 예. 죽는 날을 알고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힘있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희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한 분은 정말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중국집에서 고량주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일주일에도 몇 병을 그냥 나팔 불듯이 마셨고, 담배를 그냥 집안 곳곳에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늘 걱정이 밤에 담배가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에 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떨어질까를 대비해서 구석구석에다가 담배를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먹는 거죠. 뭐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 쟁여놓고 까먹듯이. 그러다가 이사할 때 보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고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운동 너무너무 싫어하고, 40대 초반에 암이 걸렸어요. 40대 초반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에 걸리니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죽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5년이 딱 지났어요. 완치. 보통 5년 지나면 그렇게 판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술을 마셨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 죽는다 생각하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일도 안 죽을 거니까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뤄요. 내일부터 술 끊을게, 내일부터 담배 끊을게, 내일부터 운동할게, 내일부터 운동할게. 내 얘기 같네요.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내일로 미뤄요. 어리석어요. 그게 어디서 온다? 안 죽는다 생각하게 되니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1년을 살 거면서 거기서 작은 회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집에다가 보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환차익도 얻고 뭐 이래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일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자신하느냐?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너희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내 생명에 남은 날을 헤아려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오늘이 12월 29일이에요. 2024년 오늘 빼고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자, 12월 31일이 내 생명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정하는 거예요. 2024년 12월 31일을 나의 남은 마지막 이틀이라고 데드라인을 그날로 정해놓고 이 이틀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또 맞을 겁니다. 힘있게. 그러나 내 생명이 이틀 남았다고 하며 나의 날들을 계산하고 점검한 사람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호주의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일을 하셨던 간호사 가운데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말기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뭘 그렇게 후회를 하던가. 놀라운 거는요, 의식 없이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계시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는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대화를 하며 인생의 깊은 통찰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블로그를 계속 쓰다가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게 책 제목이고요. 부제가 이거예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부제가 상당히 좀 거칠죠. 예,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 5가지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무 내가 원하는 삶을 안 산 걸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내 삶을 너무 옥조이고 살았던 게 나중 되면 그렇게 내가 너무 내 뜻이 아닌 남의 뜻에 맞춰서 살았구나. 이걸 그렇게 후회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 근데 이 두 번째 후회는요. 그 간호사분이 만났던 모든 남자는 100% 이 후회를 한대요. 여성들은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모든 남성들은 100% 이 후회를 똑같이 한대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일했다. 너무 열심히 일했다. 그 바람에 진짜 중요한 걸 못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일 좀 덜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한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뭘 그렇게 목회가 내가 교회를 지켜야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교회를 지키느라고 사춘기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아들하고 좀 놀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제가 후회를 해요. 지금도. 영어도 서투르고, 영어는 안 서툴렀지. 한국말도 서투르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게 2003년이었거든요. 제가 2002년에 들어왔고.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하고 내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지.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는데, 제주는 2003년에도 구타가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체벌, 구타라니까 좀 그런 체벌 있더라고. 얘는 자기가 왜 매를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매를 맞은 거야? 집에 와서 그래. 근데 나는 그때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있었다고 뭔 일이 새로워졌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냥 조금 가족들하고 더 보냈어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거래요. 감정 표현을 더 할 걸.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화를 좀 더 내면서 살 걸. 그러니까 화도 더 내고 사랑도 더 표현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 감사한다는 표현, 서운하다는 것도 제대로 표현했으면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그냥 꾹 참고 있다 보니 섭섭함이 쌓이고 이게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감정을 표현했을 걸. 이게 세 번째 후회예요. 네 번째 후회가 그거래요. 친구들 더 좀 잘 챙길 걸. 뭐가 그리 바쁘다고 소중한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 이게 네 번째 후회고요. 왜? 내가 아프고 병들었더니 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요, 정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준 만큼 와요, 준 만큼.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준 거예요. 다섯 번째가 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전을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도전하고 더 행복한 선택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머뭇머뭇한 게 후회가 된다. 여러분, 이틀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세요. 뭐가 후회될 것 같아요? 그놈이랑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 그런 건 후회할 일 아니고요.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인가를 해요. 이틀 남았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 후회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괄호가 뭐예요? 오늘이 빠진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오늘. 왜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지 않아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의 지금 가정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잖아. 그럼 오늘 해야지요. 오늘. 지금 내 앞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어렵지만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귀찮아, 내일 할게. 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는 죽기 직전에 슬픈 노래를 쥐적이지만 인간은 떠날 때 좋은 말을 남겨야 한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2001년 9월 달에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알카이드 공격으로 여객기 꽝 해서 이렇게 된 이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완전히 무너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제가 이제 있었던 뉴저지 노회의 임원회가 있어서 제가 살던 프린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를 몰고 뉴욕 근교까지, 맨하탄 근교 뉴저지 쪽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아침에 모였는데, 갑자기 CNN에서 막 난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나왔더니 거기가 허드슨 강변에 있던 호텔이었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딱 있는데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갇힌 상황에서 뭐를 해요? 너도 나도 전화를 하는, 휴대폰으로. 근데 너무 많은 그걸 보고 뭐 동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전화를 하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서 거의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자동 녹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때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못 받아. 그냥 엄마의 녹음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I love you, mom.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I love you, honey. 여보, 사랑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데요. Thank you, mom.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녹음에 남겨 있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 세 번째 말이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여러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꼭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꼭 그 말 남겨야 돼요. 살아있을 때 좀 하지. 오늘 하지. 지금 하지. 왜 꼭 고난 당하면 해요? 그냥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얼굴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예, 여러분 내 인생 이틀 남았다 생각하고 내일 모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족에게 베풀 선이에요. 가족에게 베풀 선. 두 번째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의 뜻. 그렇잖아요. 내 삶의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 욕심을 붙잡겠어요? 내 생각을 붙잡겠어요? 내 판단을 붙잡겠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30일, 31일은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살아왔느냐, 내 생애를 그거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더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면 된다라는 거지요. 죽음도 그래요.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였던 김여환 씨가 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 거의 죽음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래요. 나는 결코 안 죽어.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불편하지만 나 죽을 거니까 잘 죽을래. 둘 중 하나래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안 죽어 하는 사람은 결국은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불편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도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나 죽을 거니까 잘 죽을래 하는 분들은 모두가 행복하대.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거지 뭐.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사진도 찍고 요즘은요 그거 많이 해요. 말기 암으로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친구들 불러서 살아있을 때 장례식 그거 많이 합니다. 예. 친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초대장 보내가지고 그럼 친구들 오면 같이 찬송 부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작은 선물 주고 함께 사진 찍고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런데요. 내가 갈 땐 누가 해주냐 뭐 이런데요. 뭐 그렇게 농담도 하면서 웃으면서 빠이 하고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잖아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면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여행지에 왔고 어떤 출장을 와서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이루잖아요. 근데 관계없어요. 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일 가는 게 주의 뜻이면 내일 이후의 삶은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죠. 그게 주의 뜻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자식 내 뜻대로 돼요? 근데 계획한 대로 돼요? 건강이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사업이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되는 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2024년 살아온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 주의 뜻에 순종한 거냐?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열심히 학원 보내고 했는데 내 욕심이었느냐? 주의 뜻이었느냐? 돈 벌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주의 뜻이냐 내 욕심이었는지를 이틀간 이것 체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회사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도 주의 뜻대로, 우리의 건강도 주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남은 이틀간 할 일입니다. 두 가지, 남은 이틀간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랑한다 말 많이 하시고 고맙다 말 많이 하시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꾸 고백하시고, 두 번째, 올 한 해 내 욕심으로 살았는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2025년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